교재 2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사라임을 알려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21장은 사라의 출산, 즉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시고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한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장 앞부분하고 21장 뒷부분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라가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갈이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잘못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도 속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도 속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마엘 엄마 하갈이 그 여종인데 그것도 쫓아내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면 사레가 65세였을 때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왕이 자신의 후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내 부인이다 이러면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후처로 삼을 수 있으니 애굽에 내려가서는 누이라고, 그렇게 오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너무너무 위대한데, 내일 읽은 말씀 22장에 보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 보면 역시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오늘 또 아비멜렉 앞에서 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비멜렉 앞에서 속였을까?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은 없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 사레를 아내로 자기가 취하면 사돈관계가 되니까 그 많은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랬을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이 사레가 90세 이삭을 낳는 장면이기 때문에 65세가 한참 지났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이고 사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눈에 가시가 되니까 쫓아냅니다. 갈 데가 없는 여종이 뭐 그렇게 위협이 된다고 쫓아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보면 지지율이 항상 100%는 없잖아요. 뭐 공산주의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아주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고 다 그런 거죠. 사람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왜? 연약하니까. 아브라함의 모습도 사라의 모습도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신학교 때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 첫 번째 목회의 원칙, 판정승하는 목회가 승리하는 목회다. 판정승, 우리는 KO승이 멋있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보고 한 50년 선배님이신데 어이 전도사들아, 그때 전도사니까 야 KO승 할 수 있는 게 훌륭한 목회라고 생각하냐? 금방 떨지 마라. 목회는 KO가 없다. 판정승하는 게 잘하는 거야. 모든 관계가 다 그래. 그 연세 드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판정승은 내가 칠 때도 있고 내가 맞을 때도 있고, 그게 목회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뛰어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또 그분하고 등을 지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되고, 저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분이고.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니 사람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연약한 인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발칙한 상상인데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때 애굽 갔을 때도 너 속였을 때 내가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서 너 아내랑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어떻게 너 또 그러냐? 아비멜렉 앞에서 또 어떻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느냐? 야, 내가 너를 모든 후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 하는 것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취소다. 너 이제 그냥 아웃이다. 믿음의 조상이고 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2절 말씀에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우직하게 우리를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만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더 큰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바쳤다 말씀하셨죠.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지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설교를 하갈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잘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 믿었던 여인도 아니지요. 애굽의 미천한 여종이었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사라의 몸종하라고 올라온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여인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던 이 하갈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지요. 21장에 보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불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21장 13절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사람들은 잘하면 좋아하고 잘못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교훈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에 나옵니다. 자, 21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아이작 있죠. 아이작 뉴튼 할 때 그 아이작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웃음입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웃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두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행복하게 웃게 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도 이삭을 얻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아흔에 이런 게 아니고요. 인생에 참 생각하다 보면 슬픈 날이 많고 웃을 날이 없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도 영적인 이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과 이에 비해서 조금만 잘해도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복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습관을 쫓아 나오셨지만 이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이런 형통의 복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을 믿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사라가 이삭을 얻었던 그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욱더 이 사순절 다음 주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